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음을 이 서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하. 못 박히신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세전에 문 열렸네. 아멘.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생명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랜 피를 얻으네. 살아가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넘치네. 아멘. 그 사랑 그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우리 3절 한번 다시 합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아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일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두근거리나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성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러니나 아멘 하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손을 주께도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대신 화관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할 자격 없니다. 내 마음을 주께 할 자격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조선 중 한 사람의 생명을 아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버려버리니 마땅하다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느 가정이나 부부들 간에 약간 풀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정도 부부싸움을 안 한다기보다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언제나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쪽에서 쉽게 양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잘 안 되죠. 아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의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데 물건을 사러 마켓에 가면 가끔 한 번씩 맞다툼을 합니다. 저는 물건을 그냥 한번 보고 좋으면 끝인데 집사람은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뭐하러 같이 왔냐고 핀잔까지 줍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제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총각 시절에 이 여자 저 여자를 골라보지 못하고 일찌감치 30살에 제 아내에 찍혀갖고 장가 갔기 때문에 전혀 고르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아마 이 남자 저 남자 손을 보고 다녔던 우리 집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있어갖고 물건이라도 좀 한번 이젠 정확하게 골라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그런 그 선택의 기쁨을 빼앗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같이 나들이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할까? 아주 고민들을 하면서 선택을 하죠. 어느 학교에 진학해서 무엇을 내가 배울 것인가? 결혼의 상대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직업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선택은 정말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기에 빠졌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어쩌면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뭐가 붙었냐면 결단이 따라붙죠.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해야 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저 종들에게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그 모습 그대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리라 다짐하며 나간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 중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 우리가 보통 신앙 얘기 잘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예, 맞습니까? 예,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다. 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는 어둠의 밤을 지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어둠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의 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구약에서 선정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도 어느 날 그는 밤에 어두움을 지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나 아니면 인생의 밤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을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주전 870년경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그 뒤에 시돈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대국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서는 그냥 툭하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아주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돈의 왕 이사벨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결혼이죠. 왜냐하면 그 결혼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혼에는 이스라엘 궁중과 곳곳에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거기에 주둔시키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비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막인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이가 어렵게 되니까 사방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백성들과 왕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참신인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살을 막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왕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수축을 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물을 가져다가 그 도랑에 가득히 부어놓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불이 임해서 이 모든 물이 다 말라지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이 내렸죠. 그래서 그 도랑이 다 마르고 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강가로 데려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까지 내리셨죠. 예, 비까지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상숭배 문제도 해결이 됐고 가뭄도 해결됐어요. 더구나 이 일을 아방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의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 분명히 이제는 이 아방이 바알신을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 이사벨이 바알신이 정말 형편없구나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반대가 돼버렸죠. 예, 결과는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계속 섬겼고, 이사벨은 원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참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요? 예, 유다란 나라로 도망갔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아주 아예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내 이 모습이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낮잠을 잘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낮잠을 자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여주지 않죠.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굶어 죽자. 그래서 지금 잠을 자는 게 굶어 죽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는 외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침체 속에 빠져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야기할 때마다 하루 누구도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노력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야, 내 인생이 정말 이 한 사람에게 매여서 허망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좀 나아질까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남들 먹는 거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사업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들.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참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아봤지만 언젠가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은 느낌이 듭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분명히 빛이 비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견뎌왔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도 문제는 그대로요. 해결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장밋빛 인생을 꿈꿨는데 가시밭길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반항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디론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도망가고 싶다. 숨을 곳이 있으면 좀 숨었으면 좋겠다. 아니, 죄만 아니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쑥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그런 경험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람도 바라봤는데 안 보인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서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중에 어디에 있는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병상에 있든지 때로는 수술실에 있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차로 운전하며 가고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디에 있는 것만 아시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예,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어루만지며.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을 만졌다는 표현은요 그리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약 16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을 만졌다는 것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전체를 봐도요.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을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인도해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했다,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영물인 천사가 인간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천사가 엘리야를 만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해서 사랑의 터치죠. 사랑의 터치.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터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뭐죠? 영어로 comfort라고 그러는데 com이라는 게 함께한다. 포트라는 게 힘이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고독과 외로움과 어쩌면 이 당시에 엘리야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왜냐면 사람의 배신감으로 지쳐 있었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쩌쩌매는 그런 상태 속. 바로 이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힘들 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할 때, 사람들 보기가 두려울 때 사랑스러운 주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준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것도요, 우리 최 집사님이 좋아하는 식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으로. 6절에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체하지 말라고 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록 목숨물에 쫓겨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종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남을 정도만, 비록 먹고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쁨이에요. 감사가 은혜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력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그 사람들을 힘을 붙어주게, 여러분들 누가 영적으로 다운됐다, 일단 밥을 많이 사주세요. 좀 좋은 것을 좀 많이 사주고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뭐 목욕탕도 좀 같이 가주시고, 이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육적으로 좀 이렇게 편해진 그런 상태, 뭔가 힘이 들어간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기록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냐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싸움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비가 내리라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를 내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육체적으로 정말 파김치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이제는 좀 막 힘들어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사벨이 너 죽이겠다 이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엘리야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자기 앞에 있는 노예는 형편, 그 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의 기도하지 않았니?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았니? 다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육체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끔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 것 같으면 먹을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오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다시 그 연약한 모습에 있던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던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다면 결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건데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아마 오히려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고 어둡고 인생의 실패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최대한 아주 대단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로 지금 여기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어떻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나도 그것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왜 포기하겠어요? 내가 왜 무너지겠어요? 내가 왜 답답하게 자꾸만 힘들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나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문제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어떤 배웠던 익스피리언스나 어떤 나일리지, 어떤 이런 것들로 그것을 메꾸려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라는 그런 놀라운 안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주의 종들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실패한 사역자인 엘리야를 다음 사역할 수 있는 것으로 명한다는 거죠. 너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사역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엘리야야, 너는 네 할 일이 이것이 끝이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보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은 것만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만으로 자신의 사역을 훈련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구예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여러분의 수고가 아직 결실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진행 중이세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뿌려진 씨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미난 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룰 때까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남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잊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난 죽지 않아요. 예,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장 어두운 사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시간의 사실을 성경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암담한 때 아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맞아주심이 있었잖아요. 위로하심이 있었잖아요. 먹여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건 속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누구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암담하다고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좌절감에 사로잡혔고 어렵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저력입니다. 이게 저력이에요.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망되어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서 절망의 눈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무리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에 보면은 짧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구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루 쭉 벤치에 앉으면서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소리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런데 넌 도대체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우리가 왜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실패라고요? 절망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내게 다가올 때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정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 때로는 신앙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담하죠. 낙담합니다.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망치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로 나를 사슬에 묶지 마세요.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만 바라보시나요? 어떤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다 보다가, 그러다가 주도 바라볼 줄은 아니에요? 한 집사님 맞으신가 본데. 여러분, 돈, 재미, 사람, 방법 다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 나도 주님도 바라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약, 저 약, 이 의사, 저 의사 다 쳐다보다가 이제 주님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지금 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로뎀나무 아래서 처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앉아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나시는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본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서 뛰어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가 나가는 그 발걸음서부터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결코 연약한 모습으로 쉽게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 앞에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정말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의 발이 내 발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내미는 손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걸어나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진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부부간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만큼 참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날 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는 도전의 현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를 바라보고 주의 안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리라 다짐한다면 오늘 이 다짐이야말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쉽게 답답해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아무리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결단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통해서 바라보리라, 내가 주만을 바라보리라 다짐한다면 그 다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죄 종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가 뛸 것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묻히는 말씀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